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것 같이 여러분의 축복이 담을 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설책을 읽으면 소설책에는 하나의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거리를 알지 못하면 소설의 한 부분에 꽂히게 될 때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가 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춘향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춘향의 이도령이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마을에 왔다 싶을 때는 우리가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이도령은 완전히 이상한 인생이 되는데, 전체 줄거리를 보면 이 이도령은 암행의사가 되어서 춘향이를 구원해내고 나중에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게 하나의 줄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도 하나의 스토리가 있고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한 부분을 보게 될 때에 그 말씀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점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전해오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신정왕국입니다. 신정왕국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라,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우리가 쭉 강의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신정왕국을 이루어가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신학에 와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살피면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정왕국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신정왕국이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소망찬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보다 참 어려움에서 내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도 신정왕국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가 도우미 바나바를 통해서 신정왕국을 살아가는 그 바나바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교제하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 신정왕국의 통치를 받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해서 이거는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주님에게 집중하라.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할 때 감정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감정에 집중하면 폭발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딱 집중하잖아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정왕국의 백성이니 바나바는요, 사람들의 마음에 막힌 담들을 허물어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담을 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사람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자꾸 쌓아가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담을 무너뜨리고요, 내 안에 있는 담도 무너뜨리지만 다른 사람에 있는 담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나바는 그래서 사울을 그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 결과 바나바를 통해서 신정왕국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신정왕국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니까 먼저 여러분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굳게 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줄거리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신정왕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소, 길리기아 다소가 자기 고향이거든요, 고향으로 잠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였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는데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8년 된 중풍병에 시달리던 애니야를 고쳐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려냅니다. 이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베드로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정왕국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떠나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기적은 계속된다. 계속되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가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되는 기적은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 예수님 떠나가셔도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적이 일어나고 큰 기쁨이 일어났고, 사울이 변화되니까 큰 기쁨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가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죠. 이런 게 바로 계속되는 기적인데 이유가 뭐냐?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내가 좌우할 수 없잖아요. 자식들을 내가 좌우할 수 없잖아요. 돈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면 우리 인간의 가장 문제 축약된 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병이에요. 8년 된 중풍병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다비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다비다를 어떻게 할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땅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리 잠잠할까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하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려고 그러면 의심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좀 드러나려고 그러면 분노가 들어오고, 예수님이 좀 드러나려면 시기심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좀 들어오려면 세상 정욕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신정왕국이 능력 있게 행사되지 못하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냐? 복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분명히 예언하는 것 하나 있어요. 저기 2명 학생 앉아 있잖아요. 경선이와 우리 혜주. 쟤들의 인생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그때까지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쟤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쟤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걸 한번 보시라고요. 쟤들에게 예수님이 있고 쟤들에게 복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예수님은 내 인생을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가 가져온 게 뭐죠? 비참함이에요. 그 비참함이 뭐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보십시오. 병든 거 고쳐내시죠. 죽은 거 살려내시죠. 왜 그럴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로 인하여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 인생에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예수. 누가 우리를 힘있게 합니까? 예수. 누가 우리를 소망차게 합니까?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될 때 그 복음이 우리를 바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싹 다 바뀝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가 막힌 이야기는 34절에 있습니다. 34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한다. 그럼 베드로는 이단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한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그 메시지를 들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3편 3절과 5절을 보시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귀는 이렇게 하네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생각나게 하고 네 모든 병을 계속해서 갖게 하고 네 생명을 파멸 속에 두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우리를 죽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건 마귀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살을 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우리 강도사님한테 뭐라 캐일지는 모르겠는데, 강도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 이야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도사님이 너무 예쁘게 변했기 때문에. 저분이 20대 때 칼을 들고 다녔대요. 사시미 알아요? 네, 그걸 들고 다녔대요. 왜 들고 다닐까요, 그거를? 여러분, 그걸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때 그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말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고 너무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강도사님의 이 과거의 모습을. 그때 안 만난 길을 천만 다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됐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변화된다는 건 너무 행복. 누가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 누가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이요.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복음,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변화시키고 신정왕국의 통치자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애니아는 지금도 병의 고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다비다는 썩은 시체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계속되는 기적은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복음이신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되는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게, 그 마귀는 계속해서 죽이려 하잖아요. 예수님도 죽이고 제자들도 죽이고 사도들도 죽이고 사울도 죽이고 이러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안 죽도록 못 죽도록. 그래서 사울도 안 죽고 다 안 죽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시고 고쳐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이 역사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갔는데 일을 안 해봐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능력이지.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낙심밖에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거기 가도 별 수 없어요. 애니야 못 일어납니다. 다비다 못 살아납니다. 근데 딱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베드로가 가서 선포하잖아요. 애니야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똑같은 단어 두 개가 양쪽에 다 적용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애니야에게도 일어나라 그래요. 다비다에게도 일어나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뭐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역사되지 않은 인생은요, 누워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자빠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게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해요. 마귀에게 져서 날마다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너희들도 꼭 기억해라.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 너희들 우연히 여기 수요 예배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진교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둘이를 특별히 찍어가지고 거기 앉혀놓고 오늘은 보니까 예솔이도 와가 앉아있고 멋져요. 예.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두루다니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3절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요한이요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는데 7 금촛대와 7별을 붙드신 예수님께서 막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7 금촛대는 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7별 주의 사자들을 붙들고 교회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고 오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이 내 옆에 앉으셔서 툭툭 두드려 주시고 제가 전가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 들었지? 그게 너 말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요 용호제일교회에 있었어요. 용호제일교회 나완자교회거든요. 거기 권사님 한 분 있었는데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설교할 때 뭐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가슴에 팍팍 와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제 보니까 그 이야기예요.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저의 말씀을 통해서 전가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툭툭 던지는 말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딱 붙들면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AS라 그래요. 애프터 서비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손을 놓으신 분이 아니고요 고장난 데를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자빠지고 넘어지니까 자꾸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AS 해주시는 거예요. 예, 멋지게 AS 해주는 거예요. 세상 AS는 고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오래된 텔레비전 어떻게 고쳐요? 우리 윤 장로님은 고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20년 된 거는 못 고칠 수도 있어요. 세상의 AS는 고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고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고치세요. 하나님은 AS의 달인이세요. 그래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아시고 내 상처를 아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 불치병을 고치시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AS를 착착착착 진행할 때 그 인생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거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세하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신정왕국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AS가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돼.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됩니다. 네. 되죠? 왜 안 돼요? 맞습니다. 누가 고치시는데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너는 안 되라는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한다니까요. 너는 돼. 너는 반드시 돼. 예. 제 인생에 만약에 주님의 AS가 없었으면요. 전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지 않았으면요, 나는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세상 살아봐도 거기서 거기고 나는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런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나는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생기니까 이 땅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다른 데 가면요 10년을 젊어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분 나쁘겠지만 저는 아주 좋습니다.
어디 가면 나이가 젊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왜 내가 이렇게 젊어졌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AS를 잘해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되게 젊어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딱 옆에 세워놓으면요, 딱 차이가 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술 마시죠, 담배 피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보면 나이가 훨씬 더 많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딱 옆에 갖다 놓으면요, 여러분 다 미스 코리아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신 분만 미스 코리아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예, 아멘 하신 분만 미스 코리아. 너 둘이 아멘 했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AS를 시켜주시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AS 아니에요? AS. 병든 거, 상한 거, 주님 AS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우리 다 고통받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간질하는 자, 병에 들려가지고 막 난리난 중풍병자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더라? 고치시더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바로 잡아주시고, 내가 엉뚱한 일을 하면 그게 아니라고 바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신정왕국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니 기적이 일어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이미 기적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제 누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계속되는 기적은 기도의 사람 때문이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배경 배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애니야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어나라 하신다. 이거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들었으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현상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신방을 갔는데 애니야가 8년 동안 누워있어요.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죠. 하나님, 이 애니야를 일으켜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일어나게 했어. 베드로야 선포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40절이에요 40절에 보면 다비다의 그 죽은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뭐하라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어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은 살려내야 돼요. 이 사람은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니 하나님 살려내셔야 해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손들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원수 마귀가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피곤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뚫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만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이거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얼마나 기도가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누가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기도에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뭐 수요일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심야기도 있고 무슨 기도회가 이래 맞느냐, 마마클럽 기도회는 뭐가 그래 또 맞느냐.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뭔 기도회가 그래 많아,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근데 기도회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기도회에 참여할 때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어제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요, 쌍계사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화강교회, 그 쌍계사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데입니까, 그죠?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본산 같은 데 아니에요. 거기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분이요, 얼마나 거기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겠어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마마클럽에 와서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참석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거기만큼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여러분이 화투 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물론 지켜보고는 계시겠죠, 안타까워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잖아요. 여러분, 신앙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시대에 잠들지 않게 하라. 모든 사람이 다 졸고 잘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기도할 때 꼭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기도가 여인이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간절함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 옆에서 뭐라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원래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할 때 어땠습니까? 잤었어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신정왕국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여러분이 크고 작은 기적을 맛보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예요. 왜요? 복음이 능력이니까. 예수님이 능력이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AS를 해주고 계시니까. 왜요? 기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교교회에 여러분들만 있어도요, 진교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에 오셔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한 번만 더 하고 마십시다. 당신은 우리 진교교회에서 제일 귀한 분입니다. 이런 인사. 사천억 교회, 꽃밭교회에서 제일 귀한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